중세시대에 어느 한 수도사가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들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했지만 이 수도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줄 테니 금식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수도사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마귀가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창백하더니 그 금식하던 산 동굴에서 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수도사가 동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에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더 이상 금식 기도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시험,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오늘은 영적인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물질의 시험, 음란의 시험, 그리고 거짓말의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시험에 넘어갑니다. 교만의 시험과 그리고 이 수도사처럼 시기심의 시험에 넘어가고 그리고 미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영적인 시험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 유혹을 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시험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뭔가?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 9절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합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는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김정은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푸틴 같은 악한 독재자들, 그리고 악한 부자들을 세워놓고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은 30을 줄 테니 예수님을 팔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마귀가 알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줄 테니 예수님을 팔도록 유혹을 했고, 가룟 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것을 알고 돈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돈을 받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순전히 나쁜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던 봉사도 하지를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승진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봉사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면은 내가 내년에 승진하는 케이스인데 내가 승진하고 나면 그때 교회를 나오겠다고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후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해서 불신 가정이 되어버렸고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그냥 훌훌 나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데 그 말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승진은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승진한 그 길로 신앙을 떠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인생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심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것을 귀신같이 알고 물질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시험하는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경배하도록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가? 9절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권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내가 물질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기를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야기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혹하면 우리는 당장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오는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어야 11주도 좀 많이 하고 성경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연금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프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라는 것이 뭔가? 돈 많이 벌 때까지 주일 예배를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주일 예배를 잠시 쉬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손주 키우기가 바쁘니까, 아이가 지금 고3이니까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일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불신 친구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녀가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주일 예배를 잠시 쉬라고 말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한동안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너가 일단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네가 대학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도 네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네가 시험을 잘 쳐야 되고 공부해야 될 때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여러분, 이것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가 좋은 대학에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 해봅시다.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때 가서 부모가 이제 너 대학 들어갔으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성년이 되면서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너무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부모가 울며불며 애를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는 자녀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녀들이 이 대학의 길목에서, 그 다음에 직장의 길목에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주님께서 떠나서 거의 불신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그때 주일 예배 잘 들으면 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난 다음에, 좀 승진하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 봉사해도 돼,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 신앙도 그렇지만 돈이 많아야,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잖아?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지금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아이들 좀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평소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암송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면서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기도 합니다. 대학에 합격시켜 주기도 합니다.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어디까지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 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가면서 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직장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명예를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신앙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거 한 번쯤 절하면 어때?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번에 한 번만 절하고 그 다음에 절 안 하면 되잖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일단은 절을 한번 하자.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내가 너의 기회를 줄 테니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했지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타는 불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험에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